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오늘은 썸네일의 제목대로 아켈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켈다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어디에 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지금 어디냐 하면 이라크가 있는 쪽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무려 70년간 이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우리는 35년에서 약 36년 가까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동남아로 또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이들, 절대 다수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심지어 왕도 포로되어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용하였던 언어, 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의 흔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말도 아람어입니다. 또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말도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는 마시아 발음이 다릅니다. 모음이 달라요. 이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정거의 무더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를 이제 공격하지 말자 하고 정거의 무더기를 만드는데 그 정거의 무더기의 이름이 여갈사하두다라고 그랬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더라라고 말할 때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로 말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로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어를 사용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 아켈다마라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이 아켈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는 밭이다. 토지를 말할 때 아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말이라는 단어가 피를 말합니다. 그럼 아켈다마라는 원래의 아람어의 뜻은 피밭이다. 번역을 성경에 딱 해놨죠.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냐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죄 지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데 피를 흘린
그리고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켈다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적으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고 그냥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로마서 말씀, 성경에 몇 군데 그 말씀이 나오죠. 그 구절 그대로 이 피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자, 어제 아침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16절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죠. 시편 41편 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무려 1000년이 앞선 다윗이 시편 41편에 9절에 예언한 그 구절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도 놀랍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6000년이 지난 말씀이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되며 이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소설이지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너무 부담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담된다고 목사가 목사의 말을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됐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왜 목사님 정치에 참여하는 말을 합니까? 정치적인 말을 합니까? 그래요? 예, 그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정치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 우리나라 국방의 문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정치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말씀, 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말하는 거는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영국과 모든 나라들과 독립운동을 해나갈 때에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권을 잡았던 안 믿는 대통령이 나오든지 안 믿는 정권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의 목사님들을 핍박할 수 없고 세상의 정권,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세상의 왕들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의 목사님이 세상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또 우리나라 를 점령해 있을 때 일본이 목사님들이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것을 방해하면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이요 죄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의 입을 봉하기 위하여 종교인들이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라고 포장을 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의 세력들 있잖아요. 예, 민주당 이들 그 다음에 모든 이 부정한 세력들 나라를 팔아먹는 이 모든 이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의 입만 막아버리면 아무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봐요. 전에 스님들이 떠드는 사람 맞습니까? 안 떠들잖아요. 다 전에 처박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의 신부들 떠드는 거 맞습니까? 예. 정의사제 구현단이라고 그 떠드는 자들 봐요. 반국가 세력들이에요. 예.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녀들도요. 전부 다 공산주의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막스 레닌과 이런 사람들 그리스 정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와 천주교는 거의 하나거든 사상이요. 그리고 그들의 뿌리 안에 천주교와 그들의 뿌리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요 그런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와 뿌리를 두고 그들이 이론을 세워가지고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지금 막 5호 담당자로 북한 봐요. 사람들을 서로가 감시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가 고해 성사를 통하여 사람 개인에 알고 있는 극비의 상을 가지고 천주교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싹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봐요.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고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걸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딱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주교의 사상에서 배운 것이 공산주의 이론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요.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는데 순전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요.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천주교가 있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 텐트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11세기에 자기들의 이름이 저 로마를 중심으로 말을 하며 교황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사상을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부 다 변조하고 위조하는 데에 뒤에 배경에 있는 세력이 누구냐?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대변혁을 일으켜서 가짜를 지금 성경으로 만들어 있는 성경이 뭐냐? 1888년부터 성경이 완전히 지금 모든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본문 비평의 이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천주교의 도움으로 성경을 다 위조하고 날조한 것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까지 1611년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1769년에 이제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중요한 학자들이 성경을 수정 보완한 그 이후에 그까지 정통의 신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앞에 물론 1516년에 이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성경 라틴어와 헬라어 원전을 딱 보니까 너무나 틀린 데가 많거든.
그래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직접 직역을 합니다. 그래가 출판한 성경. 거기에서부터 에라스무스의 성경의 영향을 쭉 받으면서 독일어 루트판 성경이 나오고, 그 이후에요, 제네바에 있었던 켈빈 목사님의 후계자들이 쫙 성경을 번역을 해 나갑니다. 그게 제네바 성경이죠. 그래서 제네바의 성경이 나올 때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헬라어 이제 표준 성경이 딱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통 신앙에서는 바로 바울로부터 내려온 그 신약 성경 텍스투스 레셉투스, 그다음에 물론 이스라엘 히브리어 언어인 이 성경은 랍비들이 아주 보존을 잘 해와서 큰 논란이 없어요. 그의 구약 성경의 마수라 텍스트의 사본을 정본으로 보고 원래의 원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그것은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정통의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역된 성경이 루트판 성경이고, 거기에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천주교가 번역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같은 데에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계열의 사본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3년을 걸쳐, 올해로 이제 2026년이 넘어갔으니까 44년이 걸렸네요. 예, 지금 한글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아니고 천주교 계열이 아니고 완전히 바울이 목회했던 그 계열에서 내려오는 안디옥 사본의 계열에서 직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성경이 반드시 출판되어서, 이 성경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요, 천주교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독립되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켈다마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피바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천한 종의 가격으로 은30으로 팔아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그 배신을 때린 대가가 은30이야. 그래, 은30은 근로자가, 요즘 근로자들의 돈으로 환산하면 일당을 매일 받고 일하는 그 사람이 4개월 정도 일하면 되는 돈이 종의 가격이에요. 예수님을 그 종의 가격으로 팔아 넘겨버리고 양심이 가책이 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했으면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행동이 방향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예수님을 3번 이렇게 배신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가 막 통곡하고 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받은 삶을 살면서 베드로는 죽을 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형에서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때 거꾸로 매달려가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거죠. 회개는 눈물, 콧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끝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은 30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성전에 던져버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찔린 그 양심을 목매달아 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 던져버린 그 은 30의 돈을 제사장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쓰기가 곤란하잖아요. 끄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 30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라. 예. 무지한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고 그 핏값이 은 30이잖아. 그 핏값으로 땅을 샀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그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고 이 피밭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행인들,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죽으면 그들을 묻어주는 공동묘지로 이 장소가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밭이다. 피밭을 아켈다마다. 아람어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대가를 지불 받습니다. 2000년 전에 가룟 유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처럼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자기 때문에 자기 비서실장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제 정치를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고 죽었는데 그 피들이 막 땅에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저 손현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라니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면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중국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중국이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내가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TV 나와 설명할 때 거짓말을 하면서 그거를 말을 딱 돌리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니에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래 이재명이 아주 간사하고 잘못된 이 혀끝은 뭐냐면요. 남의 말을 싹 따가지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탄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딱 보면 사탄의 정체가 딱 나타나요. 눈빛과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세요.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공자 하면서요. 나쁜 짓은 다 해버리거든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자가 죽은 시체 썩어 있는가 무덤에 있는 그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 안 버리면 중국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처럼 눈치 보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 다 하고 와가지고는 중국 편 들고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부정선거가 자기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바보들은 봐요. 청년들은 다 알고 지금 프랭카드를 해가지고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마치 아직도 영원히 대통령을 할 것처럼 얼마 전에 죽었던 이해찬이가 말하는 것부터 봐요. 20년간 앞으로 우리가 독재 정권, 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래놓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100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해찬이 이놈이요. 부정선거를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셋업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년 동안 절대로 우리 정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그놈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요.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완전히 사형을 받아야 될 자들이 지금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파수꾼으로 다 세워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날려줘야 이 나라가 올바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피값, 이 아켈다마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가룟 유다와 같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아켈다마, 그 대가가 지불되는 피바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위기상, 나라의 위기상을 다 밝히고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켈다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무지한 예수님을 은 30의 종의 가격으로 팔아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었느냐?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은 30의 돈을 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 돌아가서 목매달아서 죽을 때에 창자가 터져서 죽는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일어났고 지금 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게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와 같은 자, 또 여러 나라의 이란에 이런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백성의 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독재하며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종으로 잡고 생활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3대째에 북한의 2400만 명의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또 러시아의 푸틴,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독재 정권을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무참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켈다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적용했던 아켈다마의 이 대가의 지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이 사실을 밝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 아켈다마의 역사를 증거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담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